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하지도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네가 돌보던 양떼, 네가 그처럼 자랑하던 네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의 죄악을 일깨우는 두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득 찬 포도주 항아리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죽으로 만든 부대나 혹은 흙으로 만든 단지 안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이 예언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죽 부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유다 백성들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치 술에 취하여서 이성을 잃은 것처럼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않으시고 사정없이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악이 가득하면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을 너무나도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사정없이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세상의 취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가득 찬 죄악처럼 지금 나의 모습도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사정없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악은 자꾸만 더 커져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의 영혼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점점 더 시커멓게 되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도 외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경고도 무시하고 외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백성들에게 15절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되지만 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에서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왕과 왕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13년에 사명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까지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도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왕후는 여호야긴 왕의 모친인 느우수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이르는 경고는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정의 지도자들을, 어디에서든 지도자들을 먼저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타락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데 왜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왜 교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즉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백성들 또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주목해 보시면 남유다 광야 지역의 이 네게부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도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봉쇄되어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어디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타락하고 온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도자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의 지도자로, 목장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며 목장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탁월한 헌신이, 탁월한 능력이 목장을, 가정을 은혜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나를 내세우기 위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목장에 온전히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유다의 습관적인 악행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악을 습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습관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거짓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악행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면 이제 그 죄는 계속 내 인생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반복으로 학습된 죄는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늘 우리의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영적 습관은 좋은 신앙의 성품을 만들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성품은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성품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시커멓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흰 눈과 같이,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세력에게도 우리는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고 마음을 쏟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목장 연합 예배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도로 보수공사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